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약속한 날, 우리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떠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310장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무섭하여 죽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303장, 통일은 403장입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베론 이르러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모진 공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각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섬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기도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오늘 말씀에 은혜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니다. 우리 성도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의 아픔도 아버지 쓰러질 때 그러면서도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우리 성령의 도우시고 성령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정말 아버지의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누구든지 찾아오고 싶은 교회, 그리고 아버지 와서 예배드리면 그 심령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마음이 푸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를 탐구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삶의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 그분을 영원토록 출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있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진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 아버지의 소유리 문답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한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비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인류는 비참한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는, 그래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비참한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소요리 문답 제20문부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인생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의 진리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한 구속자에 의해서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제 제2신문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가운데 어떤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과 회복의 길에 대해서 오늘 서유리 문답 이 신문은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제2신문의 실문 내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그렇게 멸망하도록 그렇게 영원한 비참을 겪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버려두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자, 여기에 답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직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으로 택해서 은혜의 언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한 구속자에 의하여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끌어 드리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구속자에 의해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인류 가운데 베풀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구속자에 의하여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말하면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어떤 이들은 영생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언약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문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자,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의해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영원히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데 이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무슨 장점이나 어떠한 자격을, 그 사람의 어떤 선한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 목사가 어떠한 좋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와 비참의 상태에 영원토록 빠져들지 않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저를 순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에서 그렇게 빠져들지 않도록 어떻게 했다? 작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선한 행위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도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무슨 선함이나 선한 행위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로마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그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더 선한 사람도 있고 덜 선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짐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은요,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은혜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자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 이 모든 것은 내게서 어떤 조건을 찾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그 사실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짐받은 것은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비참과 죄의 상태에서 건져주신 그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나 하면요, 이겁니다.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전에 뭐했다?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무조건적. 이게 뭔 말일까? 무조건적 선택. 조건이 없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첫 번째 일이 바로 선택이에요. 선택.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어떻게 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고 우리 서유리문답 이 신문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전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의 시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아직도 만들어지기 전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만 계셔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해 계실 때의 시간이 바로 영원전입니다. 그 영원전 시간부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고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경험 속에서 내가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구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민이가 목사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성민이를 선택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민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구원의 확신을 느끼고 있을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뭡니까? 아,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구나, 그렇게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선택의 교리는요, 참으로 신비한 그러한 진리입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선택한 사람은 구원하여 주시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조건에 상관없이 영원전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선택을 가리켜 무조건적 선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100%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라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 선택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진 모든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은 구원하도록 선택하셨다. 자, 모든 인류가 누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전가를 받아 어떻게 해요? 비참한 상태에 다 빠졌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그런데 그 모든 인류 중에 누구?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도록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 중에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려고 선택하셨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할 때 그 사람 속에 어떤 조건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택함을 받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그 무엇이 여기 신영성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는 의미예요. 나의 상태나 나의 행위나 나의 마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전에 나를 선택했어요. 그 영원전에 나를 선택했으니까 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를 선택했으니까 나의 조건은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태어난 이후에 선택했다면 혹 뭐예요? 어떤 조건 때문에 나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태어나기 이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요. 다음 공부 때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요. 세 번째 부분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이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그 선택한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 내가 너 죄 다 용서해 줄게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세우셔서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왜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영원전에 선택되었는데 그렇게 영원전에 선택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선택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무조건적인 선택은 영원전에 이루어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원전에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 때문에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심지어 이 우주가 창조되기도 그 전에 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있었다? 영원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기로 미리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했었지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우리가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아이가 장난감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모양의 장난감이 여러 개가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택받은 장난감은 다른 장난감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는 이 10개의 장난감,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브랜드의 10개의 장난감 중 나는 요것을 선택할 거야 하고 어느 한 장난감을 손에 집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그 장난감을 선택한 것에 대해 이 장난감 자체에서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누구? 그 어린아이, 그 장난감을 선택한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모든 장난감은 정확하게 다 똑같기 때문에 조건은 정확하게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죠? 10개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직 어린 아이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런 비유로 예를 들어 설명하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은 선택하고 왜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보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오류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잘났어. 내가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나아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어요. 그 선택의 이유는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리에 대해서 잘 수긍하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그 몇 군데 찾아볼게요.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번 뭐예요? 창세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내 조건이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봐요. 여기도 뭐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했다고요? 누가 여러분을 구속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입장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절 1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택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어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선택의 교리입니다. 누가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언제? 영원전에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뭐다? 나의 조건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그 선택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 말한 선택에 대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그 이후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조건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그 선택이 이루어졌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간구가 있겠습니다. 남은 우리 주일 예배까지 4일 동안도 여러분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과 절제의 그러한 시간들을 예수 안에서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일 뵙기 전까지 여러분 주 안에서 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